할렐루야. 이번 추석은 대체 휴일인 수요일까지 포함해서 지난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 동안 황금 연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정말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름달처럼 풍성한 그런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의 특징은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22절, 우리가 10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첫 글자로 시를 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시의 정교함과 수려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지혜로운 여인의 온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에서 현숙한 이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실제로 본문에 묘사된 이 여인의 모습은 열심히 일하고 또 밭을 사고 옷을 만들고 집안을 부지런히 살피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즉 지혜가 의인화된 것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또 지혜로운 이 여인을 지금 이 잠언에서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들 이름 가운데 지혜씨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숙씨도 많아요. 참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현모양처, 인자하고 어진 어머니이자 착하고 능력 있는 아내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일까?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어떤 모습인가? 왜 하필이면 현숙한 여인을 예로 들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끝을 마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참으로 대단한 여인입니다. 먼저 그녀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직접 옷을 지어 가죽들을 입히고 허리를 동여 매고 억센 발로 일을 합니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실을 타고 직접 이부자리를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옷도 직접 지어 입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매우 부지런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일을 시작합니다. 밤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합니다. 본인의 재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종들에게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맡겨줍니다.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등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모범적입니다. 그녀는 이 일의 스케일이 매우 큽니다. 먼 곳까지 가서 먹거리를 구해다가 가족들을 먹입니다. 또 좋은 밭을 살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직접 포도원을 경영합니다. 이 그녀의 역할은 이처럼 소비와 생산 활동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시로 옷을 짓고 띠를 띄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 경제 활동까지 합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몸에 배어 있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자녀들도 그녀를 칭찬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원로들과 온 성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대단한 슈퍼우먼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커리어 우먼으로 그녀는 생산과 판매와 소비와 경영에 두루 뛰어날 뿐만 아니라 디테일과 스케일을 함께 가지고 있는 현대 여성을 대표하는 당당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전통적으로 성경 해석자들은 이 본문을 좋은 아내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10절에 보면 유능한 아내라고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현숙한 아내에 대한 칭송이라 이런 제목을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을 경우 잘 납득되지 않는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 청년들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야, 나도 이런 여자를 찾아서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믿음으로 구한 사람은 그런 여인을 아내로 찾게 되겠지만 모르면 몰라도 아마 그런 남자들은 결혼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결혼한 남성들 가운데 자신의 아내가 이런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접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빨리 그 기대를 버리지 않으면 아마 평생 불행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여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아내감으로 정말 이상적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 여인은 이 일을 정말 잘하지만 자세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에 치우쳐 사는 사람이에요. 일 중독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일하고 밤에는 등불을 켜고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남편한테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또 본문은 이 여인의 행동을 서술할 뿐 그 여인의 성격을 포함해서 내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커리어 우먼인데 그녀의 성격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남편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림은 아내가 하고 농사도 아내가 짓고 부동산을 포함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일까지 다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남편은 그저 성문 어귀에, 그러니까 마을 회관에 여기저기 어슬렁거리고 다니면서 아내가 칭찬하는 것 외에는 이 남편이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일 본문이 이상적인 아내감을 말하는 것이라면 잠언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고 내면이 어떤지도 모른 채 그저 일 잘하고 돈 잘 버는 여자를 아내감으로 맞아서 평생 놀고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왜 잠언에서 기록하고 있고 오늘 이 아침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 여인에게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남녀를 불문하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부동산을 사고 팔든지 아니면 미래를 노후를 계획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처럼 지혜를 얻으라고 교훈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교훈은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그 지혜의 가치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 값진 것이라. 요즘 최근에 번역된 그런 새로운 성경을 보니까 진주보다 값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집안을 돌보되 화목하고 평안하게 이끌며 정숙한 몸가짐으로 남편의 근심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웃을 보살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미련한 자가 멸망의 길을 걷는 것과는 반대로 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가진 지혜를 가치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집안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집안일을 돌보면서 성실과 인내로, 그리고 산업을 일으키고 핍절한 상태를 잘 헤쳐나갑니다. 지혜로운 생활로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관리로 물질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은 물질의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사람의 길을 굳게 만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로 성실한 방법으로 가정과 산업을 갖고 가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의 진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현명한 조사와 선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삶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실히 생활에 임해서 산업을 늘리고 풍부하게 하면서도 이웃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신과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자들에게도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행합니다. 현숙한 여인들이 산업을 늘리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현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함께 사랑과 자비도 겸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삶에서 맺어진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남편을 높이고 지혜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내조를 받은 남편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유지로서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이는 남편을 높이고 존중하는 현숙한 여인이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말하고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 입에서 미련한 것을 제하고 악한 것들을 다 없애고 그녀에게서는 항상 사랑과 자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현숙한 여인만이 이룰 수 있는 참으로 삶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안일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집안일을 보살피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선을 베푸는 일도 행하지만 집안을 돌보는 일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실한 자세로 생활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보여지므로 자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그 현숙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어머니의 현숙함에 머리를 숙이고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이끄는 모습은 남편의 사랑과 칭찬을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핵심 구절이 뭔고 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지혜의 근본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그가 세상 일에 분주하고 재산을 늘려가고 또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도 일순간이고 재물의 풍성한 것도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알았던 이 여인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런 현숙함에서 그에게 풍성한 열매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의 바른 행실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존귀 여김받는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우리들에게 표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는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담당하는 역할을 엄부참오, 즉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로 성격화, 규정화 왔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모습은 대체로 동서양 전통에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습적인 역할이 그렇게 엄부참으로 설정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한 질서를 가르쳐서 가부장제라고 말을 합니다. 잘 살펴보면 유대교나 기독교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 보니 하나님의 여성적인 측면은 가리워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성적인 측면이 완전히 무시되어 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성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과 또 어머니와 같은 모습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부자모의 질서에서 살아왔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다 보니 엄부자모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중심이 되고 어머니의 모습이 부수적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엄격한 아버지의 종교로 이어져 왔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교가 그런 종교, 즉 엄부의 종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서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다스려 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엄부자모의 모습을 보완해서 엄격한 하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간파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두 주 전에 예수님과 소통을 이룬 수르보니게 여인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왜 유대인 해당장 야이로도 아니고 이방인 남성 백부장도 아닌 그 여인이 예수님의 험한 말을 듣고서 주여 옳습니다 하고 소통을 이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 여인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이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서도 예수님과 멱살잡이할 정도로 강하게 대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남성적인 모습의 메시아상에 갇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남성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싸우겠노라 각오를 다졌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모두 다 도망가 버렸고, 심지어는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평소에 존재를 거의 드러내지 않았던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그 옆에서 울며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간 후에도 그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를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엄부의 종교가 아니라 자모의 종교로 바라볼 때 이해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 같은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더 특별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금 강단에 보이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화랑방탕했다가 돌아오는 그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로 손꼽히는 네덜란드의 당대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그의 말년 1662년경에 그린 그림으로, 저 그림은 현재 러시아 페티브레그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고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아주 멋진 그런 영성이 있는 책을 썼습니다. 자, 그림을 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눈에 곧장 들어오는 장면은 남루한 모습으로 달려온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곁에 아버지와 같은 자색빛 옷을 입은 형과 다른 남자가 무표정하게 있습니다. 그 뒤로는 부드러운 눈길로 쳐다보는 한 여인과 또 저 뒤편으로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보기 힘든 두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한동안 잘 나가던 렘브란트는 파산을 선고받은 후에 첫째 아내와 사별한 후에 두 번째 아내와 결혼을 하자 그 아내마저 잃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었던 렘브란트는 불운을 겪으면서 탕자의 귀향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의 중심에는 탕자가 있습니다. 마치 노인처럼 주름으로 가득 찬 얼굴에 불쌍한 탕자가 아버지에게 안기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측면으로만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젊을 때 렘브란트는 자신을 이 탕자에 투영했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돌아온 탕자는 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버지의 모습이 전면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사회의 풍습으로 대단한 가장적 권위를 가진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모습을 눈여겨보십시오. 당당하기는커녕 돌아온 아들을 껴안은 아버지가 어깨가 앞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꾸부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눈을 보십시오. 거의 앞을 못 보는 사람 같습니다. 얼굴 표정은 아들이 돌아오는 길 너무나 기다려 이제는 지쳐서 시각조차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 손의 모습입니다. 왼쪽 손은 강하고 튼튼한 아버지의 손입니다. 이 손은 아들이 오른쪽 어깨를 붙들고 있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 듯한 강함이 그 손의 모습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손을 보십시오. 그 손은 아들의 왼쪽 등을 넓게 감싸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용서를 구하기 전 먼저 달려가 안아주고 용서해주는 아버지를 렘브란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한 아버지로, 왼손에서는 강한 아버지의 손으로, 그리고 오른손은 따뜻한 어머니의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의롭고 거룩한 아버지이시지만 무엇보다도 사랑과 용서와 포용과 배려의 아버지이심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탕자를 받아준 분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엄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아버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은 여성들에게만 이와 같은 여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가사를 돕고 또 가정을 세워가고 경제활동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현숙한 여인이 있으므로 가정이 화목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지혜로움은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므로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틀림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없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현숙한 여인처럼 칭찬과 사랑과 축복을 맺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잠언 31장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을 보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정에 풍파가 일어난다든지 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하사 가정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와 존경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